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된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해양에서 그레데 섬에서 그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 온 해양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서쪽 해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내륙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는데 사사 삼손 때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다윗 왕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100년 넘게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뺏기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성경이 과거의 기록이 아닌 정말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 신앙의 좋은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치고 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일명 아벡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르는 이 지역이 아벡인데 그때의 전쟁의 기억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 아주 좋은 휴양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캠핑하러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성벽과 성터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때의 그런 성벽이 아니라 16세기 오스만 터키가 세운 성의 일부들이 남아있습니다. 드디어 그 둘은 1차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어떤 전쟁의 개념들은 신과 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수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장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패배하여 사상자가 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의 전쟁의 이 진영으로 데려와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3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10계명의 돌판을 넣었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성막을 짓게 했고, 그 곳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 그 성소에서도 더 거룩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대용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언약궤는 이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들이 행진을 하면 같이 행진을 했고, 그들이 멈추면, 그 행진을 멈추면 성막을 지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이렇게 했지만, 다시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단순히 상징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처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물이 가득 찬, 정말 홍수로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물이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또한 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 언약궤가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입니다. 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는 언약궤는 성막에 안치되어 절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 성막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전쟁으로 나아갔지, 언약궤를 전쟁터에 이동한 적은 없었으며 이후에도 이런 일은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특히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며 다른 이가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거룩한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였던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거하실 때,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하실 때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대상물 또는 하나님의 거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무로 만든 궤짝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 언약궤를 무엇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미신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만든 성막이고 그 중심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건데, 하나님을 데려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무슨 가마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얘들아 야 힘들다, 어지러워, 천천히 가자, 천천히.
무슨 노인네를 태운 가마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행동이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 세속화되면 껍데기만 남아 종교적인 의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반론을 하거나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까지 말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언약궤의 관리자로서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야 조심해 야 그러다 기스나 야 큰일 나 이거 엄청난 거야 비싼 거야 조심해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가장 어떤 무서운 귀신 또 어떤 존재가 좀비가 되었지만 제가 어릴 적에 단연코 무서운 존재는 바로 뱀파이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두 존재가 가상의 존재인 것을 알아서 전혀 무섭진 않지만 어릴 때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뱀파이어가 나타나서 내 목을 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본 영화인데 뱀파이어 관련 영화인데 그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 여자 앞에 뱀파이어가 나타나자 그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를 딱 꺼내게 됩니다. 그 뱀파이어가 무서워하는 그 것들이 기도한 성수 그리고 마늘 또 십자가라고 알려져 있기에 저는 그 여자가 살겠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파이어가 그녀의 십자가를 확 뺐더니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없는 자의 십자가는 아무도 의미가 없다며 그녀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처음 뱀파이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항상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녔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의 십자가가 의미 없다니 정말 내 십자가가 의미가 없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언약궤는 신앙 없는 사람이 들고 있는 십자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어찌 능력이 있겠으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껍데기뿐인 언약궤가 실로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진영에 도착했고 이에 군대의 상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소리로 땅이 울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인 결과를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냐면 땅이 울렸고 그 소리가 적군에게까지 들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적들은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이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기에 두려움을 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그들은 이제 다신론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신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히려 이 불신자들,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의 능력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약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어떤 그 무당이 구슬하고 있어서 그 구슬 구경하라고 기웃기 거렸더니 그 무당이 갑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니지? 빨리 집에 가라. 얼른! 너 때문에 내 신이 두려워 안 오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저는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을 그 무당한테 좀 데려가서 무당이 점을 잘 치나 뭐 이런 걸 하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 무당이 정말 더 잘 춤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귀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때 언약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한 장수가 아마 대장이었나 봅니다. 한 장수가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말아라. 그들의 노예가 되고자 하느냐? 대장부가 되어 그러니까 용기 백백하여 필사적으로 싸우자라고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블레셋군이 열심히 싸운 결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믿고 터무니없이 덤빈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벌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이스라엘군은 대패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무려 3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게 됩니다. 9절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되었으며. 여러분, 전투에서 진 사람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숫자가 3만 명도 대단한데 그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하여 자신의 집까지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예언대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는 이 패배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이 패하다는 히브리어 와인 나케프는 하나님에 의한 징벌, 징계, 패배에만 쓰이는 단어로서 이 전투의 패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린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블레셋이 수행했지만 이스라엘을 치시는 실제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이 전쟁에 나서야 하는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겪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교훈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겠다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봐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혹시나 잘못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을 승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작한 일이 난관에 부딪힐 때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자신들의 회개의 제목이 없는지 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었지만 최소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패하고서야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님을 데려온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전쟁을 이겨주는 수단과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으로 데려오면 승리할 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라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 소견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 가운데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데려다가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패배는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것이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평안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난과 핍박에서라도 주님을 찾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이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일도 없고 우리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어떤 미신적인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몇 번 찾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디 있냐며 찾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신앙의 근본이 미천하고 얇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는 근본 원인은 신앙이 수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필요를 할 때 하나님을 소환하고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때 신앙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수준 낮은 미신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종교가 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유명한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걸었는데 거짓말 하겠어? 그런데 계속된 수사의 결과를 통해 거짓힘이 들어가자 저는 그 기사들의 댓글들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욕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언급하기도 민망한 용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개독교라는 명칭이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저는 S교의 재임 목사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주장과 구호는 외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까? 정말 요즘 쓰는 유행어처럼 하나님이 거기서 왜 나와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에 자신 보고 대통령을 하야시키라고 했다는 이야기하며 하나님 꼼짝마!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 죽어?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은 하나님과 친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사람 사이일지라도 이런 표현들은 아랫사람이나 동생에게 하는 표현 아닙니까? 친한 것과 희롱하고 막말하는 수준도 구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말한 다윗도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입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자이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의 것으로 먼저 챙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홈니와 비나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한 밥벌이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가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가져와 전쟁터에 앞세우자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을 무찌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가라 할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약궤를 의지한 것은 이 언약궤를 부적이나 요행의 도구로 생각해서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하신 말처럼 이 정도면 언약궤가 아니라 궤짝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한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엘리에게 전령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허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언약궤가 그곳에 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허락이 없이는 언약궤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언약궤를 전쟁으로 가져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했다는 것이 이 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도 언약궤가 전쟁터에 간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전령이 와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엘리는 자식의 안중보다는 하나님의 괴가 존재 여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정말 최소한의 미니멈의 신앙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적의 손에 넘어갔단 말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엘리의 며느리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조산을 하게 되나 그녀도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한 비참한 가문의 몰락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로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면 실제이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으며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본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고 확고한 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될 수 있으며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 사이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사역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며 사역하는 사역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말씀도 결국 자신의 생각일 뿐이며 하는 사역도 생계를 위한 수단인 사역자를 말입니다. 그 사역자도 불쌍하지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더 불쌍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령 없이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깜깜한 어둠 속을 아무 의지할 것 없이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 못하니 결국 이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도구나 수단밖에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력서에,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어떤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새기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상태가 되면 불안하거나 답답할 때 또는 의지하고 싶을 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 말씀이 넘쳐나고 접근하기 쉬운 때입니다. 전국의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손바닥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들으러 와야 가능했다면 이제는 언제든 말씀을 자신의 집으로, 아니 방으로, 아니 손바닥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고 이 목사는 이렇네, 저 목사는 저렇네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더불어 사역자의 권위도 떨어지는 이 현실에 저는 어떻게 사역할까 하는 고민들이 깊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독교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지만 결국 결론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그 방법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